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성경에 나오는 어느 선지자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하박국은 3장밖에 기록하지 않은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박국은 짧은 3장밖에 되지 않는 내용임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구약의 도마 이렇게 불려지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선지자 사역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대 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 시대의 많은 부조리와 그리고 어려운 사회상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는 질문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부르짖어가며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기도라기보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유대 사회가 강포했다고 말합니다. 강포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불의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포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하고 모이면 서로들 싸우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승리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뒤로 처지고 악한 자는 득세하고 오히려 선한 착한 사람은 고통을 받는 구조적인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이 땅에 불의가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에 왜 불의함이, 강포가 이 사회에 가득합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제 아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리아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서 없애고 그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러니 성전은 불타버릴 것이고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백성들은 토탄에 빠질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어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이번에는 아수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유다 나라까지도 망하게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은총이 함께하는 민족이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멸망했고 그 백성인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엄청난 사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하박국에게는 대단한 두려움과 질문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불의를 행했지만 더 나쁜 나라, 더 악한 왕국,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이해되지 못하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얻어맞으면 될 텐데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가 초토화돼야 되는가?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박국은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그의 질문은 하나는 왜입니다. 왜 불의가 득세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망가뜨리게 됩니까? 왜? Why?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나는 겪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얼마 동안입니다. How long? 얼마 동안 우리가 그러면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얼마 동안 침공을 견뎌야만 합니까?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은 번창하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얼마 동안 이런 고난을 우리는 견뎌야만 합니까? 의인들이 범죄하면 차라리 의인을 통해서 징계하시지 왜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질문합니다. 2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텐데 대답 올기를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대답합니다.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앤서를 줄게. 그러면 네가 지금 받은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라. 잘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잘 기록하라.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기록하죠.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라고 하는 질문과 언제까지냐고 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에 정한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때의 기한은 얘기 안 하셔요.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지만 그 종말이 있고 정한 때가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나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내가 그런 많은 질문을 보고 사회적인 모순을 보고 신앙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어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라. 내가 거기에 대답을 안 해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명석하게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이 말은 하박국의 서에서 바울에게서 어거스틴으로, 어거스틴에서 마틴 루터로 이어지면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 계시의 말씀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 한 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집니다.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불러줍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도 안 했고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한데도 너 나 믿으면 의롭다고 불러줄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은 내 수고와 행위와 애씀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 불러준 것이 아니라 일도 안 했고 경건치도 않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믿음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애씀으로 의롭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의롭다고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지금부터 49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부패되어 있는 교황과 교황청과 교회에 대항해서 비텐부르크 대학에다 95개 조의 조항을 써서 붙인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노도같이 퍼진 날, 바로 이 날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오늘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스레벤이라고 하는 광산촌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훌륭하고 더 출세한 사람 되길 원해서 변호사 공부를 시켰습니다. 문학과 법률을 공부하고 이제 변호사 공부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큰 나무 밑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막 오다가 갑자기 벼락이 쳤는데 그 벼락이 큰 나무에 떨어졌습니다. 큰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벼락 맞고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벼락을 친 사건은 똑같은데 친구는 벼락을 맞고 죽었습니다. 죽은 상황을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언젠가 이렇게 진노할지도 모르겠구나. 두려움이, 그리고 죄의식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옆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 마틴 루터는 출세고 변호사고 아무 의미가 그에겐 없어졌습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하루에 7번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가를 부릅니다. 참회 기도를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였는데 내면은 죄악이 들끓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경건한 생활처럼 보였는데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만한 죄들이 들끓고 있었음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해성사를 하면 해를 받을까? 고해성사라고 뒤로 돌아서면 감정적인 위로가 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또 들끓는 분노와 죄악의 요소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타우비치라는 수도원장이 루터에게 권면하기를 당신 고행을 좀 해보시오. 고행을 하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의식이라든지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그 길티가 너무나 강하니까 이거 떨쳐버려지지 않으니 그래서 신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깨어나면 죄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보기 힘든 그 더 강한 죄책감으로 그의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공부를 더 하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1509년에 비텐버르크 대학을 신학사로 졸업했고 1512년에 신학 박사가 되어서 에르쿠르트라고 하는 대학에서 시편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시편 외에 여러 가지. 그러다가 1514년 종탑이 있는데 탑에 들어가서 있는 서재에서 시편을 읽다가 시편 22편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의 탑 속의 체험입니다. 시편 22편을 읽는데 그 내용 우리가 잘 알죠.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복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이런 적이 없어요. 물론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친 적은 있지만 이틀에 붙고 뼈가 부러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군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탑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바로 다윗은 예수님을 예언했구나. 예수님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수족이 찔렸고 혀가 이틀에 붙이도록 목이 마르셨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겉옷을 나누었고 속옷을 통으신 거로 제비 뽑아 가져갔구나. 이것은 다윗이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구나. 이 마음이 딱 들게 되자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로 멸망당할 죄인,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받으셨다. 받아야 될 저주는 나이지만 예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구나. 이런 감동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새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겠구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시스틴 성당을 기어 올라가기도 했던 일도 있었지만 마틴 루터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길은 다른 길이었구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내 행위와 수고와 애씀으로 어려워진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자. 이 진리를 깨달은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공격한 종교개혁이 바로 10월 30일을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종교개혁은 종교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 다 바꾸려고 말하지만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혁명은 다 버리자고 말하지만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성경의 권위 솔라 스크립타 오직 성경만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종교의 3대 모토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위와 수고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갈 때 여러분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의로워진 사람 어떻게 살까? 이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 기울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생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으로 따지니까 급하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니까 급하지, 내가 시간을 만들어놨으니까 짧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나를 맡겨야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내가 시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줄로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언제 이룰지는 모르지만 그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는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저는 어제 사무엘상 22장을 새벽에 설교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사울의 지배한 추격으로 이제 어떻게 도망할 데가 없으니까 노비라는 곳에 가서 숨다가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다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가 결국 거기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룻 고향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 근데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치다 안 되니까 바로 증조 할머니의 고향 모압 지경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웰컴? 우리는 같은 동네 사람이야. 너희 증조 할머니가 우리 모압 사람이잖아. 웰컴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제들과 편안하게 지나게 되는데 갑자기 선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유다로 보냅니다. 유다에는 누가 있어요? 사울이 칼을 단창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읽어보세요. 그럼 다윗을 그거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모압 지경에 그나마 가까스로 노베에서 가드에서 아둘람에서 모압으로 왔는데 다시 떠나라니요. 말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만큼 내가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내가 그만큼 이제 자리 좀 잡을 것 같은데 아니 유다 지역으로 가라고 하다니요. 유다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아시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유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모압만 보지만 하나님은 유다까지 보셔요. 유다에 들어갔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좀 편하다고 지금 좀 안일하다고 모압에 앉아 있었으면 왕도 되지 못했고 모압에서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고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유다 위험 속으로 들어갔더니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된 축복으로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이것 때문에 순종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바운다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면 불편해 견딜 수가 없어. 부담돼 견딜 수가 없어. 그거 순종 아니죠. 그래 성숙지 못한 신앙으로 모압에서 조금 편할지 몰라도 더 큰 비전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쫓겨가고 두려움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윗이 물어볼 수가 하나요. 하나님 왜 기름 부음 부었습니까? 때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거 갖고 기도 많이 했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개척하고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시각으로 재거든. 내 스케줄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조절하니까 급하고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고 낙심되고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어. 기다려. 딱 그 말만 하셨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려. That's it. 하나님 구구절절 얘기 안 했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늘 위로 받는 길이에요. 저리 소망교회 식구들이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받은 중생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타임 스케줄에 나를 맡기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중요하니 사나 죽어는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정한 때에 역사되는 축복이 다가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모토로 썼던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들어와서 주의 승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혹시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면, 아직 예수님이 구세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다른 권세 주셨다고 했으니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겠나이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중생했으면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스케줄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여러분을 맡겨서 기다리고 기다릴지라도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 주의 승리를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귀에 들리도록 통성으로, 정말 통성으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함의 답답한 문제들을 다 맡겨놓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시간 되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